1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계속 지난 시간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40년 인생을 보면 겉으로는 이제 애굽의 사람으로 또 내면으로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 동족에 대한 그런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의 개인의 행복과 명예와 물질을 추구한다면 자신들의 동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상관없이 애굽의 그 왕국에서 편안하게 호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편하였고 늘 동족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도 될 그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있던 그 모세에게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의 왕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포기할 용기가 100%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도 사람이기에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동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 좌절감과 무력감 그리고 분노된 표출로 인해 결국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 모세는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또 하나님이 이끄신 곳은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히브리어 말로 미드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저 침묵만 흐르는 아주 적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상상하지 못할 또 피치 못할 길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광야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먹을 것, 마실 곳이 없으며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는 곳, 그저 막연함, 때론 불안감과 두려움과 교차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광야 같은 그런 곳에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또 사업의 어려움,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과 아픔을 겪고 계신 이런 분들이
바로 광야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주님은요, 방황하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두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다른 곳에서 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광야는 두려움과 어둠, 괴로움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혹시 우리 지금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인생의 광야에서 직면하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여정 우리가 돌아보면 광야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형편과 결핍, 불편과 고통과 장애가 지속되는 그 상태를 우리 삶의 광야라고 부릅니다. 아마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때 내 삶의 광야였지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여기 분명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에게 광야는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제 설교할 때는 제 얘기를 얘기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2002년 아마 4월 말에서 5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했고 또 운동하는 것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고려현 회장님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주 뒤에 민족별 하프 마라톤을 하는데 명신이 네가 고려현 대표로 참여해 줄 수 없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지만 이 한국을 대표한다고 고려인을 대표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권사님, 특별히 이제 권사님이 부탁하시니 당연히 그 제안에 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를 앞두고 제 나름대로 이제 연습을 했고 드디어 당일날 그 시 종합 경기장에 모여서 시합을 앞두고 선수들을 보니까 이미 다 선수 출신이나 선수들이 나온 것입니다. 전문적인 육상 선수였던 겁니다. 이건 시작하자마자 멘붕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고려인 대표라는 그런 자격으로 나왔기에 질 수 없다는 각오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제 3등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이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저의 볼에 뽀뽀도 해주시고요. 명신이 네가 최고라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이제 지나고 제 몸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막 열이 나고 감기 증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제 눈에 보면 점점 얼굴이 노란 색깔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달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삼촌이랑 외숙모랑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는데 바로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때는 러시아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입원을 하는데 한 달 동안 면회도 안 되고 혼자 1인실을 써야 되고 그냥 감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실에 딱 들어갔더니 어두컴컴한 그 병실, 정말 감옥소 같은 침대 하나에 화장실, TV도 없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장이 이렇게 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한 달을 보냈습니다. 말도 잘 못 알아들으니 의사가 부르면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치료받고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가끔 면회로 오면 이제 철창 그 사이로 서로 면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저를 빨리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모든 것이 어둠컴컴한 정말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모든 길은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행여나 지금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또한 앞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면,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우리 입술의 고백에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그 광야는 절대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또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또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모세는 광야에서 기다림의 미학을 배웁니다. 우리가 정한 그 시간만큼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우리들은 광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된 그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 아니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평화가 되게 하되. 아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즉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을 때에 그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광야에서의 침묵의 고요, 또 외로움을 깊이 배웁니다. 그곳에서 분주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 하나님의 뜻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로 그 시간들을 채울 때에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빨리 그 광야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믿고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광야의 거친 환경입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나 이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들을 연단시키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광야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 광야 시간들을 통해 훈련받지 못했다면 모세는 그 이후 광야에서 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 이로 하여금 더 큰 아픔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그 손에 빚어지기에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 손길로 인해서 모세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신의 방법과 방식으로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을 거라는 그 사실, 또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 풀과 연기와 같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 그 손에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라는 곳은 아픔과 고난, 꼭 불편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절대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통해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광야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있다면 그동안 우리 자신들이 치장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자신은 없는 것에 주눅들며 자존감 낮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광야에서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저 헐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저 헐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보면 내가 얼마나 높아진 사람이었던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임을, 또한 반대로 낮아져 있던 사람은 그동안 내 자신 스스로를 얼마나 깎아내리고 살았는지를 깨닫는 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을 때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생명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을 새롭게 빚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때론 괴롭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연단되어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는지는 그 누구도 몰랐고, 앞으로 이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또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걱정 등으로 인해 복잡한 우리 성도님들 그 삶생활, 신앙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광야 시간 동안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당면의 과제들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견뎌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대로 빚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임재가 늘 성령 충만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계속해서 일하셨고,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 이 시간 동안 늘 견디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는 아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금처럼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연단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광야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야 시간들이 너무나 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제로 일단 감사, 그 광야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시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이라고 고백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며 그 광야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통해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그분의 뜻에 안에 거하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엇보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입술을 통해 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비록 우리가 힘든 이 광야의 시기를 걷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이 시간, 이 상황들이 더욱더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봉과 땅의 기름진 벽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응답되어짐을 믿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